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고 영상도 올렸는데 지웠어요. 제가 왜 지웠냐면요.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지운 겁니다. 오늘은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도 공부가 많이 되네요. 또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어서 또 다시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자, 이러면서 우리가 더 확실히 배우고 또 연구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하여진 그 책, 역사에 대한 비밀의 책을 취하셔서 첫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자 네 생물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자, 뭔가가 있으니까 인을 떼자 뭔가 계시가 나타나니까 와서 빨리 봐라, 놓치지 말고 봐라라고 한 거죠.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흰 말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흰 말이 나타났으면 당연히 위에 탄 사람도 있겠죠.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자, 제가 2절 이 부분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지난주 영상을 다 제가 다시 쓸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이게 방향을 못 잡았어요. 자, 옛날에 비교적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분들은 대부분 이 흰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뭐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고 또 그런 글을 읽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좀 근데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석할 때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때가 한 90년경이거든요. 90년경에 계시를 받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것이 중간에 너무 많이 건너뛰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을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관점이거든요. 그게 좋은 관점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자, 뭐 그래도 뭐 그냥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죠. 그런데 이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가 전쟁을 시도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소개된 게 이상한 거예요. 바로 이건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보니까. 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계속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이미 성육신하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승리자로서 집행하는 거죠. 근데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 자는 완전히 이긴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겨보려고 자꾸 용을 쓰는 거죠.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행세해요. 누구죠?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있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빨리 등장했는지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쓰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썼죠.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그 시기가. 근데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바로 이 상황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첫 인을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자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났냐면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타난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뭐 하는 자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 가지기를 위하여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영원히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사단이 뱀의 혀를, 간교한 뱀의 혀를 이용하여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미혹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었죠. 자, 하나님 백성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오래 살다가 그런 반역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요,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기도 전에, 그러면 불과 며칠 살았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반역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시기를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며칠이나 살다가 몇 년이나 살다가 하나님께 반역했느냐,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올 것인가 이런 말 하는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되었을 겁니다. 갓난쟁이 애기로 창조되어서 기어다니고 기저귀 차고 우유 먹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성인으로 살고 부부로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다면 첫 애기, 둘째 애기 낳았겠지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에덴 동산에서 반역죄를 범하고 저주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도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침투하여 성공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가 많이 온전해졌죠. 그때 사단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다시는 교회 속에 들어와 미혹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적이 많았죠.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중세 로마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사단이 점령해 버렸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섬김을 받았죠. 중세 로마 교회는 사람이 자기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자유의지로 결정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완성이 되냐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실천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실천함으로 내 구원을 완성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단지 판을 벌려주고 기회를 허락해주고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은혜가 없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죠. 하나님 노릇하는 마귀죠. 근데 중세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복음이 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가 되어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피 흘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를 많이 십자가 피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단의 역사에서 해방이 되고 참 복음에만 서 있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다시 그리스도의 피 중심, 은혜 중심의 교회에서 행위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더라고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기묘한 방식으로 사단이 그런 일을 성공을 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육체적인 순종의 삶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천국에 가게 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천함으로 의로움을 얻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했다. 십자가의 피는 뭐 했냐? 우리를 지옥에서 빼내기만 했다. 천국 가게는 못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있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행위죠. 행위. 우리가 못하는 행위, 우리가 못하는 율법 준수, 예수님이 대신 대표로 하여 행위로 천국에 갈 자격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중세 로마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행위를 해라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야. 이신칭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신칭이는 그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신칭을 또 어떻게 이 청교도들이 변질시켰습니까? 이 청교도들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야. 이신칭의는 율법으로부터 나온 거야. 율법주의 종교, 율법의 행위 종교.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해가지고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의를 준 거야. 우리가 얻는 의는 율법의 의야. 이신칭의는 율법의 의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걸 말해. 이렇게 바뀔 줄을 누가 알았어요? 네, 몰랐죠. 또다시 교회가 이렇게 사단의 수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무관하게. 아니, 관련이 있죠. 지옥에 빠져나오는 정도. 자, 이렇게 고급 지성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신칭의를 여전히 말하면서도 그 이신칭의의 은혜가 율법으로부터 나온다. 율법의 의가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왔다. 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이런 경우에요.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서 내 뺨을 쳐버려요. 이렇게 내 뺨을 치는데 내 손으로 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게 바로 청교도들의 이런 구원 논리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청교도 푸른색은 고기에 청자가 들어가면 고기에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일찍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과 이간질시킨 마귀가 종교개혁교회 속으로 일찍이도 침투하여 거의 비슷한 일을 또 했어요. 자, 이런 일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복음으로부터 이간질 되게 만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죠. 누구죠? 청교도들요. 아니, 청교도건 적교도건 신사도건 통일교건 천부교건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면 적그리스도죠. 그걸 누가 하면 적그리스도고 누가 하면 신학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타고 손에 활을 들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쟁광 계속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이 꼭 물리적인 전쟁, 육체에 피 흘리는 전쟁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 피는 안 흘려도 더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또 이기기도 하고 계속 이기려고 용을 쓰는 사람이 흰말을 타고 손에 활을 들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가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일찍부터 등장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될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외관에서요, 흰말 타고 나타나는 자의 외관에서 이게 가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암시가 다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잘 안 봤어요, 지난주에. 자,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그랬죠.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봤어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업적이나 공로를 의미하는 면류관이죠. 그런데 19장에 진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또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피조물이 쓸 수 없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흰말을 타고 머리에 가짜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는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가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위장하는 거죠. 광명의 천사처럼 진짜 그리스도처럼 꾸미는 거죠. 자, 손에 활을 들고 또 싸움을 한다 그랬죠. 활을 든다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위의 날이 선 검, 말씀을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지 활을 들고 나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흰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지요. 이게 흰말은 의미가 좋다. 백색.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흰말을 타고 퍼포먼스를 하고 자기의 자기를 은근히 과시하죠. 그 이만희는
바로 이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지금 과시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면서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짓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는 자가 계속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벌이고 이기기도 하고 더 이기려고 한다. 절대 좋은 뜻 아닙니다. 일찍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 백성을 거꾸로 튀었어요. 이겼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 세상에서 역사의 복음을 회방했죠. 이겼죠. 로마 교회를 통하여 완전히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지게 만들었죠. 크게 이겼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으로 좀 졌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을 통하여 다시 복음에 아주 타격을 가했죠. 이겼죠. 그 뒤로 얼마나 많아요. 알미니안 신학으로, 미국 오순절 운동으로, 신사도 운동으로, 종교다원주의 운동으로 계속 이기고 완전히 이기려고 하겠죠. 완전히. 그러나 절대 완전히 이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자가 전쟁을 벌여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흰말과 그 위에 탄 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나 일찍부터 사탄의 역사가 교회 속에 왕성했다. 어느 시대건 사탄의 역사가 교회 속에 들어오지 않은 때는 없다. 이 세상에는 참된 복음을 따르는 자들보다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참된 복음의 선생보다는 거짓 복음의 선생들이 더 많다. 자, 이런 것을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지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다시 왔을 때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The Son of Man comes, sha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사람의 아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지상에서 지구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어요. 왜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거짓 복음의 길로 다들 가고 있으니까. 왜 사도들이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왜 깨어있으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좋은 말을 안 쓰고 맨 남을 비판하는, 이단을 비판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게 그래요. 좋은 말 하세요. 왜 이렇게 남을 비판하세요? 아니, 좋은 말 할 게 있어야지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바르게 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려우니까. 자, 두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내 생물 천사 가운데 또 하나가 이리 와서 보라 라고 외쳤어요. 또 무슨 계시의 환상이 벌어지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라고 한 거죠.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붉은색 말이 나타났습니다. 붉은색 말 위에 당연히 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평화의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하고 이런 악한 일을 벌이는 큰 능력을 받은 자가 그 말을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예수님도 아니고 좋은 천사도 아니고 적그리스도죠. 예, 진짜 또 적그리스도. 그러면 첫 번째 흰 말을 타고 온 적그리스도와 두 번째 붉은 말을 타고 온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시간 순서 첫 번째 흰 말, 두 번째 흰 말 이렇게 뭐 100년 간격으로 오는가, 10년 간격으로 오는가, 1000년 간격으로 오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거의 뭐 같은 시대에 등장하는 특성이 다른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요. 예.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제한다 무슨 뜻인가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를 없애버리고 뒤죽박죽 만든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이슈로 싸운다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 가난의 문제, 부의 분배의 문제로 싸운다는 건지, 진보와 보수의 기치로 서로 싸운다는 건지, 아니면 흑백 인종 문제로 싸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노리고 꿈꾸는 것은 복음 제거, 지상 교회 제거, 교회가 있을지라도 복음이 없는 거짓 교회로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교회와 신자들을 없애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지구상에서 화평이 제거되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뭐 조짐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근데 어떤 지역을 보면 이루어지죠. 뭐 아이시스, 중동의 무슬림들 보면은 그 부분적으로 그런 데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수년 전에 로마교회 교황은 기독교의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했고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을 기독교 근본주의라 그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 평화를 해치는 새로운 테러리즘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 로마 교회에서 큰 자리에 올라갔던 김수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생전에 한국의 공영방송에 나와서 도올이 질문을 하니까, 그 도올이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른 모양의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 하나님을 설령 안 믿었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면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현재 로마 교회의 신앙입니다. 자, 이런 로마 교회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종교들이 다 모이고 있잖아요. 자기의 종교를 그대로 믿으면서 서로 다른 사람의 종교도 인정하고, 또 공통적으로 로마 교회 교황을 만나서 아련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이러면서 세계 종교들 간의 평화와 연합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WEA가 이런 일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붉은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정치적 아젠다로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과 일반 나머지 종교,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제거함으로, 성경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온 세상이 적대시하게 함으로 살인과 살상과 그런 피바람이 일어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서로 죽이게 하고라고 했죠. 서로 죽이게 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의 평화를 깨트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한다. 그런데 서로 죽이게 하고, 이 표현도 무슨 정치적 아젠다로 가난과 부의 문제로, 뭐 동성애와 반동성애 문제로,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서로 죽이게 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근본주의고 세계 평화를 해치는 테러리즘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를 온 세상이 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한두 종족, 한두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해치는 자들, 종교 테러리스트들로 간주되어 미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살상의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렵다. 이런 아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자들, 사람이 사람을 넘겨준다고 했는데, 죽을 자리로 넘겨준다고 했는데, 자, 누군가가 누구를 넘겨주면 어디 멀리 모르는 사람이 넘겨주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그의 형제, 그의 부모, 그의 자식이 그런다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 간에 한 사람이 다른 형제를 죽을 자리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피를 나는 가족일지라도 뭔가 다른 아젠다에 의하여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성경대로 예수 믿는 자는 우리나라와 이 세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테러 분자이다, 정신병자이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아젠다, 이런 이슈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죠. 역사의 상 지금까지 이런 일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이런 일이 있겠죠.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점점 그런 시대가 올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와 순서를 따라. 근데 그런 시대가 갑자기 올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못 오죠. 뭔가 중요한 준비가 이루어져 가야죠.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자, 가족에 대한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개념, 정서가 무너져야 돼요. 가족에 대한 것도. 그래야지 동생이 형을, 형이 동생을,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을 자리로 넘겨지죠. 예수 믿는다는 아젠다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근데 이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 간에 이런 게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떠나려면요, 동성애 이런 게 들어와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게 눈으로 보이고, 아이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여 낳는 게 아니라 입양해 가지고 데리고 오고, 자, 이렇게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깨지고 이런 준비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죽는 자리로 내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나 너가 여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 너는 여자로 살아라, 이런 것을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게 다 이게 이제 인간성을 변질시키는 거고, 우리 지구촌의 문화, 우리 신앙을 품고 갈 수 있고 신앙을 용인할 수 있는 문화,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세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간에 서로를 죽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암울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를 만드는 적그리스도를 누가 세우고 누가 보내셨는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신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인을 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영원한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진행되기 위하여 이런 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허락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허락을 받았다 그래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사탄으로부터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그거 허락을 받고 그런 능력을 받았다면요, 이 역사의 주인이, 이 역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못해요. 역사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도 세우고, 하나님이 문선명이도 허락하여 세우고, 하나님이 청교도도 허락하여 세우고, 왜?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여 욥을 건드리게 하고, 그러나 욥의 생명은 못 건드리도록 처음부터 주권적으로 막으시고, 이런 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런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런 악한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지혜로는 물론 우리가 뭐 초보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확연하게 구분시켜 놓으시려고, 또는 자기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더욱 온전케 하시려고, 또는 악인들이 스스로 더 많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합당한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분명하죠. 뭐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보든지 간에, 무슨 현상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볼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잡혀가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해야 되고, 자, 계시록 14장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인내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을 떠나고, 중간에 수녀가 돼버리고, 권사가 수녀가 되고, 장로가 승려가 되고, 장로가 사회로 가고, 권사가 점쟁이한테 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따라 밀려가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때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나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벌어지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또 우리 이후 시대에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권적으로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